30년 정도도 아마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나이를 다 공개를 해야 되네요.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들 여럿이 어울려가지고 미국 친구들도 몇 명 조인하고 해서 그 합천 해인사에 놀러를 갔습니다. 해인사 가보셨어요? 해인사를 갔는데 친구들 여러 같이 가니까 이제 해인사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가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한참을 찾았더니 화장실이 아니고 절에서는 화장실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시죠? 해우소라고 그러죠. 해우소, 근심우, 우환을 해소해주는 장소다.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뭐 이 몸에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이제 몸에 있는 모든 근심을 쫙 이제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나오는 장소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화장실이라고 이제 미국 친구를 들려보냈더니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해우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웃으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 얼굴을 보니까 들어갈 때보다 더 사색이 돼서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보고 네가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앉았어요.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수세식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들어갔더니 그 친구 하던 말이 진짜예요. 일단 밑이 보이지 않아요. 밑이 안 보이고 두 번째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소리가 한참 후에 들려요. 앉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판자가 이거 정말 몸 움직일 때마다 이게 꿀렁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지금 밑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는데 거기 지금 그러다가 부러지면 어떡하겠어요.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나무 옹이가 있는 자국이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가 이 절에 있는 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과 천당을 이곳에서 경험을 하고 나오겠구나. 정말 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걸 붙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우소라고 그랬는데 근심이 남아있는 거죠. 두려우니까. 교회가 사실은 해우소예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근심을 다 해소해주는 장소가 하나님의 시온소입니다.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몸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없던 문제들까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것을 좀 쏟아냈으면 좋겠는데,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왜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해 주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내놓도록 해 주신 장소가 교회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정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같은 것들 다 쏟아내고 해결받아야 되는 이 장소에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왔다가 가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의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냥 슈퍼피셜하게, 미국에서는 그걸 비닐 뎁스라고 그러죠. 비닐 한 커플 같은,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신앙이 표피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능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스트러글 했던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execute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세상 가운데 있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러 가치관들도 물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의 모든 염려를 상관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우하지 않고 다닌다는 거죠. 가장 종교적이고 정말 가장 영적인 자리가 되어야 되는 바로 이 예배 초소,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가장 경건해야 되는 장소가 경건하지 않은 거죠. 가장 성경적이어야 되는 곳에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세큘러로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합력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바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미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닮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었나이다,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요한복음 17장에 기억하시죠?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모든 각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굉장한 하나님의 미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 속에 구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점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편안한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내가 익숙한 이 경계를 넘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내 인생을 향한 계획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가치관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경험도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시는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29절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와우, 서프라이즈. 하나님에게는 놀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작은 다양한 경험을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만들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나요? 실수 안 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겪는 경험 하나님 아시죠? 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까? 아멘요. 이끌어내시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personal experience, 바로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빚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사울이었던 그 바울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바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그 사울이 하나님의 그 굉장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을 보게 되면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그 상황을 그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보십시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경험, 가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몰랐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와우! 무슨 지혜를 깨닫습니까? 7절을 보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내려온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바울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고 거기서 굉장한 것을 보았고 이 세상 내려와서 전할 수 없는 굉장한 하늘의 레벨레이션을 직접 보았으면 이건 굉장해질 수 있는 요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도가 없어요. 오리지널 12 중에. 그랬으면 자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높아질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자를 주셨어요. 바울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게 없었으면 좋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을 구경할 때에 바울은 예전 같았으면 내가 올라갔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12장 처음부터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람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끌려 올라갔는데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교만해져서 내가 올라간 사람이요라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올라갔는데 무슨 뜻입니까?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서 사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를 찔러주는 가시의 역할을 함으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룬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또 무엇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3번 다 하나님이 No, 안 없애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들 있으시죠? 3번만이 아니라 3년 이상 기도한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너무 두려우니까 간구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3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노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잖아. 가시가 뭔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은혜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시는 내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데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를 하다 보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파워가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무슨 변화입니까? 7절, 8절, 9절 초반까지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은데 9절 하반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그리아dzo, 기뻐하다. 아주 그냥 깔깔깔깔 크게 기뻐하다라고 번역하면 제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전에는 아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어라?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는 계속 있어요. 근데 바울이 바뀌어버렸네요. 이제는 근심 가운데 왜 이것이 있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있어도 fine.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네요. 바울 사도가 변해버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은혜로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랜스폼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은혜가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나를 보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할래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을 압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했던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 저 사람 저 사도 아니야. 무슨 사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굉장한 사람들을 우리를 레코멘데이션 해서 우리는 이러한 굉장한 사람들의 추천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말솜씨나 뭐 모양이나 아주 멋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 고린도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서 거짓을 따라가고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 정말 고난 가운데서 그 밑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이 복음에서 씩 옆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거짓 선생들이 공격하는 것은 fine. 근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도 슬그머니 동참을 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진리에서 벗어나죠. 바울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요. 안목하는 가운데서 거짓 이단의 진리 가운데 이단의 편에 서서 진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든지 저는요,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슈퍼 어포슬스라고 부르는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보다 제가 나으면 나았지요. 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저는 오히려 전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나는 강하지 않다. 나는 절대 높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냥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자, 11절부터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리석다는 표현을 지금 11장에도 몇 번이나 반복을 했죠. 11장 1절에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하니까. 16절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랑하지만 나를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7절에 정말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육체를 좀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21절에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알고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미혹되어 있는 것을 보니 바울 사도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해서 저들에게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자, 뭐라고 공개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자, 이제 내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크고 작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 interpersonal relationship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략과 거짓말과 이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정말 온갖 어큐징 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바울 사도를 너무 힘들게,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저 같으면 고린도 안 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왜 갑니까? 2번이나 갔다 왔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보게 되면 두 번째는 sorry visit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에베소로 돌아왔잖아요. 다시는 안 가고 싶죠. 이 사람들 얼굴 왜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니 어떻게 고린도로 다시 간단 말입니까? 이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선한 의도로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드밴티지 하려고 왔어.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온갖 듣고 있는 가운데서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오해의 구덩이인 이곳에 왜 가려고 하는가? 그 비결을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힘든 사람 얼마든지 거리를 둘 수 있죠.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울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앉아 계십니다. 돌아보세요. 이거 이 화상화가 아니고 천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기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신만 찾을 수 있었던 육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selfish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selflessness라고 그러죠. 아스트리움이라고 그러죠.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저는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자랑하는 자체가 웃기죠. 왜 여러분이 저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끔 강요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저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예요? 정말 굉장한 겸손입니다. 12장 초도에 나왔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저 슈퍼 어파슬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자꾸 얘기해서 슈퍼 어파슬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놈들보다도 제가 더 높으면 높은데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꽁하게 갖고 있겠죠. 분노하고 속에 쓴뿌리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기회가 오면 I will show you what I've got, 그 얘기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초점 두지 마세요. 그거죠. 자신이 비록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은 진짜 사도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도임을 바울 사도는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한 사람을 또 만나고 가까이 하는 그거 별 어려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살아가는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여러 만남 통화에서 상처 주고 상처 받잖아요. 근데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네, NLT 성경 I am nobody.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함께 모여서 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13절 보십시오.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18절까지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 거니까 지금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관계 속에서 무엇을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지 한 단어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 그것이 제가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돼 있으나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비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수록, 근데 나는 왜 덜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느낍니까? 그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놓던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를 구원해 한 형제와 함께 여러분을 가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선교팀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뭐예요? Financial support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에게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저를 서포트해서 제가 여기까지 내려왔고, 어떻게 해서는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굶으면 죽었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것 가지고 왔고, 세 번째 방문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서로서로의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러한 유익이 나에게 있겠다, 내가 이러한 도움을 받겠다,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 있는 것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변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와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의 육신의 그 모든 안달을 위하여서 일을 취했지만 바울 사도는 혹시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오해를 할까 봐 이들에게 어려움을 안 주려고 아예 작정을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분을 돕기도 합니다. 선하게 밤새워서 준비하고 음식을 하고 크래프트를 만들고 밤새도록 준비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탁 떼어서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카멘트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 네가 해라 그러면 이러고 싶죠, 속에서.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정말 선한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선한 생각으로 도와주었는데, 선한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선한 의도로 여러분이 하셨을 때에 때로는 오해를 하고 여러분 마음이 쭉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형상 닮게 만드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We are nobody. Remember? We're nobody. 그 말 들으면 제가 그렇죠. 제가 좀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의도로 도와주시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무슨 베네핏을 얻으려고 그걸 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태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네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신 걸 다 아십니다. 아멘. 여기서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무조건 안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표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지금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12절 보세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준 사랑을 잊지 않고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더 들여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하는 가운데서 공동체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어떤 행동으로, 사건으로, 말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상처 분명히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살 날이 남아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폐부까지 찌르고 들어와서 그냥 넉다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나의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좋죠. 누가 나에게 한 그것을 내 속에 아주 꽁하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대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고 나는 안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갖지는 않는지. 우리 주일날 음식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섬길 때는 힘들죠. 남이 음식 맛있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우리는 아예 안 하고 365일 계속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 준비를 안 하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직 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면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섬기려 하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Why? He was nobody. 그것이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냈으면 로마 병정 가만히 뒀겠습니까? 아니 빌라도를 사탄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주시지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 만들어지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아픔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밀어내실 필요 없어요.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만 주시면 저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어려운 사람 밀어내지 마세요. 밀어내면 다른 데 가면 지금까지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 10명 더 있어요. 거기 가면. 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생각하세요. 가까이 가세요. 끌어안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아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살면 사막에 가서 살아야 되죠. 전도할 일도 없고 세상 편한 곳이에요. 세상 편한 곳입니까? No,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비치시고 샘 솟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시는 나사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크고 작은 많은 경험들을 절대로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황으로 인해서 던져진 그러한 고통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그러나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점 빚어져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도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아갈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지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빚으시고 이 공동체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